성경을 보세요. 어떤 사람은 6년짜리, 어떤 사람은 7년짜리, 어떤 사람은 10년짜리, 어떤 사람은 8년짜리. 백화점에 가면요, 10,000원짜리, 1,000원짜리가 있듯이 사람도 짜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딱 보니까 집사님은 5,000원짜리다. 짜리가 다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은 값비싸게 살아가세요. 이게 재밌는 사실이에요. 교회를 보거나 어딜 보거나 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사사시대는 한국교회와 흡사한 시대예요. 사사시대는 수많은 인물들이 사라지는데 그 사람들은 분명한 역사적인 한도가 기한이 있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들 말을 들어보면요, 사람이 태어날 때 다 수명을 타고난데 니는 70년 살다 온다 그러면 70밖으로 먹고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자기가 태어날 때 어느 정도 건강을 타고난다는 거예요. 운동을 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보완은 할 수 있지만은요, 기본적인 체력은 다 타고나는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요, 운동 안 한다고 빨리 죽는 거 아니에요. 운동한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십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그게 선명하게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사사시대를 보세요. 한 절 두 절에 걸쳐서 8년짜리, 6년짜리, 10년짜리, 7년짜리 싹싹 왔다 사라지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입단은 지금 몇 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유행가 중에 또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권사님이 제일 좋아하셔. 있을 때 잘해. 왜요? 잠시 잠깐 살아가니까. 제가 예언하건대 여기 100년 뒤에 앉아 계실 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잠시 잠깐이요, 메뚜기 한 철이요, 손만한 세월을 살아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사시대는 보면 여러분 그 많은 사사들이 나타나는데도 8년짜리, 7년짜리, 천하의 삼손은 꼴랑 20년짜리, 기도는 40년 해놓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항상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3대고 저도 3대요. 좀 있으면 세월 지나봐. 100년 지나면 목사님, 목사님이 앉아 계시겠나? 그때는 4대, 5대, 6대가 온다니까요. 그러니 있을 때 자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 물질, 평화의 한때를 주실 때 뻔때 있게 하는 거예요. 이왕 하는 것 잘하고, 어차피 할 것 잘하고, 누구도 잘 것 네가 하고, 기왕 한 거 쌈박하게 하지. 이왕 할 거 한 번뿐인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값지게, 멋지게, 때깔나게, 맛깔나게 살아가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시 필름 돌려가지고 중학교 1학년부터 다시. 그런 게 없어요. 세월은 지나가면 그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사시대를 생각나게 하는 이 사람은, 사사시대라는 건 바로 우리 이 사회, 오늘 한국 사회가 사사시대와 방불하다. 너무나 비슷한 게 사사시대예요.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일까요? 저는 이 사사시대를 보면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그렇지만 다 메뚜기 한 철이다. 한 철을 살아가지 말고 긴 때를 살아가라. 긴 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크게 길게 쓰임받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요즘요, 회사 생활해도 빨리 승진해서 구조조정 되는 것보다는 어쨌든 승진이 안 되더라도 길게 그 붙어가지고 오랫동안 봉급받고 사는 게 좋다는 거예요. 똥을 싸도 가늘게 길게 싸라는 거예요. 큰 똥 싸고 각 죽지 말고 가늘게 길게 싸는 게 구조조정 안 당하고 직장생활 오래 하는 거라니까요. 빨리 승진돼가지고 잘려가지고 집에 잡아져 자는 게 좋겠어요. 가늘고 길게 싸서 오랫동안 봉급받고 보너스 받고 조직에 몸을 담고 살아가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구조조정을 잘 모르시는가 본데, 이게 젊은 남자들이요, 30대 40대 구조조정이 돼가지고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빨리 구조조정 안 당하고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기한 전에 떨어지지 말게 하옵시고, 11절 하면 그런 복을 받는 거예요. 기한 전에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드시거든. 그렇기 때문에 사사시대가 아무리 메뚜기 한 철이지만은 한 철을 살지 말고 긴 철을 살자.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하나님 긴 때를 주시옵소서. 쓰임받되 한 시대에 길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걸 어르신들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꿈꾼 대로, 믿음대로, 힘대로 되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긴 때를 쓰임받게 돼야 되지. 짧게 쓰임받고 폐기 처분하면 뭐하고 써요. 한 철이라고 하지만은 메뚜기 한 철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주의 궁정에서 하루가 세상에 첫날 만날보다 낫다고 했는데, 시편 84편에 예수 믿는 사람은 1000년을 하루같이 살아가는 사람. 야곱이는 처갓집에 20년 얹혀 살면서도 7년을 하루같이 살아가요. 사랑하는 라헬이 있었거든. 라헬을 볼 때마다만 늘 환상적인 삶을 살아가. 라헬하고 살아가니까 그때가 고난주간 아니고 파리의 연인 애기야 가자. 뭘 그죠? 사나이가 너무 집에 처갓집에 얹혀서 20년 살면서도 하루같이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생각이 그렇게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있는 집에서는 행복하게 생각을 하니까 20년을 처갓집에 얹혀 있으면서도 기도 안 죽고 기가 펄펄 살아가지고 오 해피데이, 맨날 행복한 날이죠. 날마다 구원의 날이요, 날마다 은혜의 때요, 날마다 축복의 계절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있을 때 자라,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도 말고 지나간 과거를 곱씹지도 말고 천년을 하루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시간 개념이 달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사시대를 보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데 8년, 7년, 10년짜리가 있구나. 여러분 긴 짜리가 되세요. 오랫동안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고, 여러분 집안의 직업이 삼성의 이건희 회장 얘기를 들어보세요. 5, 6년 뒤에 큰 위기가 온다 그러잖아요. 10년 뒤에 무엇을 팔아먹고 살고 생각하면 돈이 식은 땀이 난다는데요. 지금 되는 장사가 몇 년 되면 없어져요. 품목 자체가 없어져요. 우리 장인어른이 무슨 장사를 했는가 하면요, 비닐우산 장사했잖아요. 진주에서 비닐 공장, 대나무 잘라가지고 그 비닐 이래 펄럭펄럭하면 이래 척 째기만 비닐이 벌렁벌렁 하는 거, 비닐우산 알아요? 그거 장사하다가 비닐 공장 하다가 쫄딱 망했잖아. 요즘 비닐우산 벌렁벌렁 하는 거 들고 다니는 사람 봤어요? 파라솔 양산 나오면서 쫄딱 망해. 우리 장인어른이 사업에 안목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부산으로 이사를 와가지고 시장바닥 옆에 얻어가지고, 왜 시장통 옆에 사람 가면 거기는 시장에 가보면 사과 팔다가 썩은 거 골라놓은 거 저녁에 가면 500원에 한 벌떼기 주거든. 수박 던지다 깨진 거 그런 건 5,000원짜리도 500원에 줍니다. 그걸 사와가지고 덜렁덜렁 들어가지고 이거 갖다 밭이 있다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딸 6놈 주제에 딸들한테 썩은 사과 5개씩 뿜빠해서 먹으라 이것더라. 할 수 없이 시장 바닥에 부산으로 이사를 온 거예요. 쫄딱 망해가지고 사업이 공장이 안 돼가지고. 그런데 그 옆에 조그마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막내의 딸이 피아노 반주를 하고 거기 전도사가 김문훈 전도사였어. 그것들이 눈가리가 맞아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우리 장인어른이 사업에는 안목이 없었지만 사위 보는 눈은 있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재산이야. 사람이 사위 자료둬야 되지요. 100년 손님,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어쨌든 돈 되는 며느리를 보내주시옵소서. 며느리가 들어도 돈 되는 가시나가 들어야지. 여식 공당지도 하나 들어보세요. 집구석 거들라지. 권사님들 기도를 세게 어쨌든 돈 되는 며느리, 어쨌든 현실하고 신실하고 현숙하고 사람 농사가 다 되는 거요. 좋은 며느리 들어오면 집안이 팔자가 풀리는 거요. 또라이 같은 옆에 애가 들어오면 또라이끼가 충만하게 되는 거요. 사람 문제가, 사람 농사가 최고니까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여식 공당지 같은 거 들어보세요. 시어른들 평생 모아놓은 거 하룻밤에 말하는 거 하룻밤에 한 방에 부도나 버리는 거예요. 내가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좋은 사람을 들어오도록. 내가 사람을 볼 때 모르잖아요. 10개의 물속을 알아도 사람 쏘가지 모르니까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가 빨라요.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키니까. 저희는 나를 대적하나 기도할 뿐이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때를 열어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순적한 만남의 복을 주시고. 사람은 살아가면서요, 만남의 저주가 있고 만남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좋은 며느리, 좋은 시어머니, 좋은 목자, 좋은 선생님, 좋은 제자, 좋은 아들 잘 만나야 돼. 잘 만나야 돼. 악연에 얽히면요 사람이 큰일 납니다. 옛날에 5월의 신부라고 있었잖아요. 5월의 신부 알아요? 5월달에 결혼할 신부가 얼마나 이쁘게 치장을 해서 피부 관리를 해가지고 내일 결혼할 신부가 오늘 예식장 가서 전부 체크 다 하고 식권까지 다 챙겨가지고 오다 PC방에 들렸잖아요. 옛날에 애인하고 정리하려고 그런지 몰라도 PC방에 가서 자리를 잡는데 옆자리에 유영철이 알아요? 연쇄살인범이 앉아있었잖아요. 걔가 요 가짜 경찰 신분증을 들이매고 조사할 게 있다. 그래가지고 경찰이라고 하니까 졸졸 따라가가지고 그 새끼 집에 가가지고 토막 살인을 당해가지고 절간 앞에 갖다 끌어묻었잖아요. 유영철이는요 예쁜 여자만 죽였습니다. 얼굴 이래가고 못생긴 여자는 집에 가세요 이래 돌려보내고, 얼굴이 반반하고 잘생긴 것들만. 그래가지고 유영철이가 연쇄살인을 해가지고 결혼식 날 신부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딴 신부가 없어요. 5월에 신부가 실종된 거예요. 나중에 그 새끼를 잡아 족치니까요, 그 아이를, 이쁜 아이를, 내일 결혼할 아이를 토막 살인해가지고 절간 밑에 끌어묻어가지고 유골을 찾아가지고, 그게 5월에 신부 실종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날 그 신부가 그 새끼 옆자리에 앉은 게 재수 없는 거예요. 목사가 재수 없다는 소리를 하면 안 되지만 재수가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게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니 망할 놈의 자리는 가지도 서지도 않는. 이게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복을 주실 때 출입을 아는 지혜를 주신 거예요. 사람이요 가고 오고 서고 이걸 고스톱을 잘해야 된다고. 고면 고고 스톱이면 스톱이고, 고면 고고 스테이면 스테이고, 가고 오고 서는 걸 잘해야 된다니까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자리를 가지. 안 될 놈은 안 될 짓을 하고 안 될 사람 옆에 갔다 모진 놈 옆에 서다 벼락 맞는다고. 차를 타도 운전 잘하는 사람은 어떻다요? 운전 못하는 거 어떻다고도 전봇대 받으면 같이 죽어버는데.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순적하게 연결해 주시지. 안 될 놈은요 벼락을 쳐서 죽이는 게 아니고 더러운 자식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또라이 같은 신랑을, 또라이 같은 옆에 날 만나면 또라이끼가 충만하게 되지 뭐. 별까이라니까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기도해야 돼. 왜? 모르니까.
사람 보고 어떻게 알아요? 사기꾼이 말을 잘하고 사기꾼이 변장을 환장을 해가지고 덤비니까 마귀 새끼가 광명한 천사같이 해서 접근을 하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영적인 안목이 없는 사람 뻥뻥 나가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안목을 돋구세요. 시각을 키우세요. 안목을, 영역을 키워서 주여 분별력을 주옵시고. 사람은 바꾸는 게 아니고 내가 분별하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어떤 교회 집회 갔는데 곽선희 목사님이 그 전해에 강사로 오셨는데 곽선희 목사님 아버지가 세 가지를 강조했다더라고요. 선희야, 문제를 삼지 마라. 문제를 문제 삼는 네가 문제다. 문제가 없는 건 없다. 문제를 즐기라. 두 번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마라. 사람은 바뀌는 게 아니다. 분별을 해라. 결혼할 사람, 동업할 사람, 멀리할 사람. 세 번째, 운동을 해라. 그때부터 곽선희 목사님이 숨쉬기 운동을 하고 아령을 하고 이래가지고 70 은퇴를 하셨는데도 몸짱을 짱이잖아요. 운동을 하라는 건 늙어 빠질 때까지 죽으라는 게 아니고 운동을 하고 나면 정다연이라는 몸짱 아줌마가 운동하고 난 뒤에 최대 효과가 뭐예요? 생활에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집안의 민폐를 부담을 안 끼치고 몸이 건강하면 마음도 튼튼하고 체력은 국력이거든. 몸이 건강할 때 일도 열심히 하고 몸이 건강해야 은혜를 받고 몸이 건강해야 봉사도 하지. 아파가지고 비실거리고 그래가지고 무슨 은혜가 되겠어? 대가리 띵 해가지고 왔다 언제나 치는 거야? 주님 말씀은 진리가 아니고 진리인데 이래가지고 비실거리니까 은혜도 안 되지. 내가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영도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됨같이 범샤가 잘되고 강건할 줄로 믿으시면 시기 바란 것이. 영혼이 잘되고 영혼이 미소짓고 영이 통하는 사람 신바람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밥통 다 해결되는 사람. 영이 문제라니까. 이게 정신이 영적인 파워가 있는 사람은 육적인 문제를 가볍게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사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사사시대는 한국 사회와 비슷한데 그런 여러분 10장 6절을 한번 보세요. 10장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을 때 심판을 받아 자꾸 악을 행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면 한 사사가 죽고 다음 사사가 또 나타나서 그 시대를 구원하는 거예요. 기드온은 미디안을 물리치고 여기 입다는 지금 암몬 자손을 물리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6절, 10장 6절이 입다라는 사람이 처음 데뷔하는 장면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악을 행하기 때문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악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사사시대의 특징은 반복적인 죄가 있다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7번의 사이클이 반복되는데 다시 악을 행함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저는 많은 분들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오늘 제가 조금 전에 담임 목사님하고 얘기했어요. 담임 목사님하고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는데 수영로교의 정필도 목사님 밑에서 훈련받은 분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거든요. 우리 정필도 목사님을 자랑을 하더라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정필도 목사님 밑에서 배울 때 정필도 목사님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그 어른이 순수하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금요 철야 때 설교하실 때 보면 어떨 때는 어린애같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 어린애같이 천진난만 순진무구 날씬빠꼼. 어린애들은 얼마나 순진빵하다고요. 엄마만 있으면 어린애들은 세상에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아빠 무덤 태워봐요. 세상이 짓거요. 어린애들은요, 저거 아빠가 세계에서 제일 센 줄 압니다. 아빠 손잡고 있을 때는 겁이 안 나는 거예요. 어린애기들이 아빠 손잡고 나가 봐봐봐. 겁나는 게 없어. 슈퍼마켓 아빠가 다 사줄 수 있는 줄 알아, 걔는. 아빠 손잡은 애기가 세상에 무서운 게 없다. 그 어린애와 같은 순수하고 순진하고 그런 마음을 유지해야 돼. 앙드레 김이 왜 복을 받았댔어요? 앙드레 김은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요. 74세 영감님이요. 얼굴을 호떡같이 해가지고 분칠을 해가지고. 앙드레 김은 74세요. 고등학교 100개 안 나온 분이지만 그분은요, 배우려고 환장을 하고 아침마다 여러분 신문을 17개를 확 읽어내더라고요. 텔레비전을 5대를 세팅을 해놓고요. TV를 보면 TV를 통해서도 얼마나 배울 게 많다고요. 다큐멘터리도 나오고 성서지리도 나오고 특강도 나오고 사람은 본대로 들은 대로 된다니까요. 그분은 TV를 가지고 채널을 안 싸우고 5대를 세팅을 해놓고 KBS, MBC, SBS 어떠리 갔더리 하면서 TV를 5대를 틀어놓고 아침마다 신문을 17개를 확 읽어내면서 거기 신문에서 이분이 지식을, 정보를, 패션, 감각을 캐치하는 분이더라고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저분이 중학생 수준의 정신 상태를 유지하려고 옷이라도 뽀얗게 늘 순결하게 깨끗하게 정신 상태를 중학생 같은 맑고 티 없고 순수 천진난만 순진무구
그렇게 생각을 하시라니까요. 사람은 생각하기 나름이요. 쪼다같이 생각하는 놈은 쪼다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청춘을 구가하고 늘 구상을, 발상을, 착상을, 생각을 신바람을 누리면서 삶의 탄력을, 활기를, 바이탈리티를 유지하면서 주여 그러면 그래 되더라고. 별거 아니야. 신바람 나게 살아가는 사람은 신바람이 납니다. 맨날 우울증 환자같이 막 우시 그런 걸 오리족 소개를 그래. 입이 툭 튀나가지고 오리처럼 우시 궁시렁거리는 것들은 맨날 우울증이지. 맨날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날씨를 생각해보라니까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봄, 여름, 가을 다 안 좋아. 날씨를 좋게 생각해봐. 봄 되면 너고지리하게 춘곤증이 와가지고 죽었다. 그래 생각할 필요가. 봄에 고로쇠 물이 언제 나오게요? 봄에 나오잖아. 고로쇠 물을 한 말 먹고 자면 어찌 담임 목사님은 물을 한 주전자 물을 먹으면 안 돼. 고로쇠 물을 사 먹어야 돼. 맹물 먹지 말고. 사람은 몸이 70%가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요즘 하동에 저 산청에 지리산에 거제도 고로쇠 물은 택배로 보내줘. 택배로. 제가 고로쇠 물 파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요. 성도들이 좋은 물 먹고 건강해서 주일 열심히 하면 되지. 나는 고로쇠 생산한 거 아무 관계가 없지만은 고로쇠 물은 봄에만 나오네. 봄철이 노곤하다 춘곤증이 온다고 헛소리 하지 마라 이 말이요. 봄철에 고로쇠 물을 저녁에 한 빨대기 먹고 자면 노란 오줌이 뽀얗게 되고 고혈압이 뚝 떨어지고 그게 거시기 하다 하잖아. 고로쇠 물을 좀 많이 드셔요. 요즘은 택배로 타져 지리산에. 나는 잘 몰라요. 그런 게 있대. 그런 걸 좋은 거는 자꾸 마시고 소개하고 해야 된다니까요. 봄철에 고로쇠가 나고 봄철에 개나리 피고 버들강아지 피고 아지랭이 피어오르고 봄철에 막 물찬 제비 물노른 나뭇가지가 막 시커먼 죽은 가지가 파랗게 새싹이 돋아는 게 봄철이요. 만물이 약동하고 해춘이 되고 막 신춘 춘삼월 뭐 어때서? 좋게 생각하면 3월이 최고라니까요. 아우 미치겠다. 나는 노고지리 해가지고 춘곤증이 와가지고 겨울도 아닌 것이 뭐시 이렇게 일교차가 심해가지고 감기나 오고 기침이 안 떨어진다고 헛소리 하지 말라니까요. 저도 지금 감기 기운이 좀 있지만 괜찮아. 까딱 놓으라. 뭐 이만하면 됐지 뭐. 목소리는 좀 허스키 하지만 이것도 매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뭐 조수미처럼 다 뭐 이래가지고 뭐 그런 하이 소프라노 그딴 거는 안 했던데. 꾸시한 게 이만하면 훨씬 이웃집 아저씨 같다는 거예요. 그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남들이야 뭐 뭐라 하든지 말든지 내는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 이거요. 좋게 생각하면 좋은 게 집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감사하라 받으면 별 게 없어. 타차비라 특성화 개성을 살려서 살아가야 되는데 뭐 어때서 설교가 이상하게 올라가네. 사사시대에 10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해서 심판이 고통이 왔는데 여러분 악을 행한 게 이게 문제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보면 너희가 첫사랑을 회복해라. 너희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려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순수한 세계를 유지하라 이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쓰신 사람들을 보면요. 욥은 순전한 사람, 노아는 당시에 완전한 사람,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따른 사람, 다윗은 정직한 사람, 디모데는 심령이 양심이 깨끗한 사람.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큰 집에는 그릇이 많지만 어떤 그릇을 쓸까요? 깨끗한 그릇을 쓰시더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뭐 깨끗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마음이라도 생각이라도 뽀사시하게 아무들의 기문으로 옷이라도 흰옷을 120불을 입고 다닌다 그러니까요. 옷이 120불이라잖아 흰옷을. 아침 저녁으로 갈아입고 얼마나 그 세탁비가 많이 들까요? 사람이 복을 받으면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제가 넥타이 걱정하겠어요? 넥타이 걱정 안 해. 선물이 많이 들어오잖아. 제가 선물 받으려고 끌떡거리는 건 아니요. 그런데 이 정도 저쯤 되면 선물이 좀 들어옵니다. 그러니 사람이요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딴 거 좀 고민하지 말라니까. 하늘에 날아다니는 참새를 봐라. 덜에 생긴 풀 한 폭이 백합화 한 송이를 봐봐봐. 언제 뭐 사람이 비려주고 처리하는 거 온실에 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길러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하나님이 다 하지 않냐. 이방인들이나 그런 거 가지고 끌떡거리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풀 한 폭이라도 새처럼 자유롭게 풀처럼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거야. 나우 하나님께서 나우 집구석을 하시고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고 길러주고 땡겨주고 밀어주고 그럼 되지. 그러니 신바람 나게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 거시기 하지만은 제 설교는 내가 들어봐도 좀 또라이끼는 있어요. 그래도 그걸 또라이끼가 있다는 거 기가 살았다 하는 거예요. 그게 생기 발랄 향기 충만 그러잖아.
그게 파워라니까. 이거 영적인 파워가 나간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목사님 교회 이름을 바꾸지, 포도원교회를 하지 말고 포도당교회로 바꾸잖아요. 예배 한 판 들으면 링게로 한 대 맞은 것처럼 포도당 주사 한 대 맞은 것처럼 힘이 벌컥벌컥 난다니까요. 그러면 되지.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여러분, 평양 장대교회 100년전의 부흥이 뭘까요? 부흥은요, 사람을 따라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평양의 장대교회가 문 닫았게, 열었게. 과거를 자랑하지 말라니까요. 저는 오늘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동성교회 성도 한 명만 붙잡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붙잡혀서 막 사도바울처럼 심령의 메인바 되어서 막 하나님이 감동, 역동하시면 막 살아 펄떡거리는 물고기같이 막 성령의 불을 받고 나면 막 주여 그래 나가면 세상이 감당 못하지. 저는 영국교회가 한국교회가 침체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 TV 우리 PD 선생님이 여러분 영국 갔다 와가지고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영국이 엉망이라는 거예요. 프랑스는 기독교가 1%, 영국은 여러분 5%밖에 안 된다는 큰 교회가 술집으로 팔려가고 나이트클럽으로 휘떡 넘어가고. 왜 그럴까요? 영국 교회가 저는 침체됐다고 생각 안 합니다. 웨슬레 목사님이 계실 때는 나는 늙어서 죽지 않고 주의 일을 하다 확 따라서 죽을란다. 여러분 그런 분, 스펄전 목사님은 마이크도 없던 시대에 2,000명, 2만 명을 앉혀놓고 불을 타듯이 설교할 때 미국의 여러분 찰스 피니, 드와이트 무디, 요나단 에드워드, 드와이트 무디는 국민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요. 구두 닦기 주제에. 그런 여러분 국민학교도 못 나온 드와이트 무디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받아도 가슴이 불을 받아가지고 막 성령 연사가 막 불에도 일어나니까 막 세상이 창피한 것도 없고 부끄러운 것도 없고 덤비라기 작것들아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 나가가지고 그분들이 여러분 무디가 헐몬산에 미국의 대학생들 86개 대학에 대학생들 많고 집회하는데 강사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은 학벌이 없고 너무 표현이 무식하고 촌발 충만하니까 강사를 되겠나? 그랬다면 일단 뜨겁다 이가 했다니까. 그때 헐몬산 집회라고 그 1886년 헐몬산에서 무디가 설교할 때 수많은 대학생들이 가슴에 불을 받고 히뜩 뒤집어진 거예요. 그때 아이들이 SVM 학생 자원운동이라고. 여러분 언더우드, 알렌 그런 언더우드가 그때 20대 26세 총각 때 조선으로 넘어온 거요. 배를 타고요. 언제 죽을지도 몰라. 조선에 그때 얼마나 어렵고 가난에 빠진 조선 땅에 와서 20대 청년들이 그때 무디 설교 듣고 은혜 받고 아프리카로 중국으로 인도로 조선으로 흩어진 거예요. 언더우드가 여기 들어가서 최초 여러분 과원을 짓고 병원을 짓고 언더우드가 세브란슨이 서울 땅에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지금 크게 부흥이 되었지만 꼴랑 120년 된 얘기야. 그때 여러분 언더우드를 감동시킨 하나님의 사람들 드와이트 무디, 찰스 피니, 요나단 에드워드, 웨슬레, 스펄전,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감동을 먹은 하나님의 사람들, 불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있으면 그 동네방네 휘떡 뒤집어놔버립니다. 여러분 동성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양 장대인교회 100주년을 추억하는 것은 지금은 평양은 싸늘하다니까요. 지금 평양은 불 꺼진 동네예요. 얼마나 가난하고 굶어 죽어나가고 탈북자들이 줄을 잇고 지금 평양은 그런 땅이요. 그걸 본받을 건 없어. 하나님의 사람들이 떠나면 그 시대가 짜부러지더라고요. 웨슬레가 살아있을 때는 스펄전이 살 때는 대영 제국, 미국의 여러분 드와이트 무디, 찰스 피니, 요나단 에드워드가 있을 때는 아메리카 합중국, 세계에서 선교사를 최고로 많이 보내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 때는 세계 경찰국가 세계를 섬겼지만 요새는 그것들이 좀 맛이 갔다 그래요. 복음의 열정이 식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라져서 그런 것입니다. 이 시대도 부흥이 뭡니까? 여러분 마음에 생각이 밝게, 착상이 발상이 고정관념을 버리세요. 생각이 바뀌고 여러분 마음속에 가슴에 불이 붙어버리면 하나님의 사람들, 영에 속한 사람들이 나가면 집안이 달라지고 사회가 달라집니다. 찰스 피니, 여러분 웨슬레 목사님은 순수 복음만 전했지만은 웨슬레 목사님 설교를 들었던 여러분 총각이 한 명, 그 총각이 영국 국회에 들어가가지고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영국의 노예 제도를 싹 바꿔버립니다. 그런 인물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여러분 교회가 100주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추억을 하고 기념 집회를 하지만은 이 시대 여러분 자녀들 중에 그런 하나님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면 됩니다. 한 명만 일어나면 그 아이가 대통령하고 그 아이가 시장 되고 그 아이가 여러분 지도자가 되면 되지요. 우리가 그걸 꿈을 꾸는 것입니다. 이 사사시대가 그런 시대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말은 첫사랑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순수 세계를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순수한 사람, 깨끗한 사람을 들어 쓰시거든요. 에베소 교회와 같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러면 회개해야 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세요.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청소년 선교단체 쪽에 보니까 아주 잘하는 데가 주바락이더라고요. 한 번에 2,000명 이상, 2,500명씩 청소년들을 모아놓고 1년에 8번 집회를 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1,000명 이하 집회를 해본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어보니까 목사님 우리는 항상 처음 마음으로 합니다. 처음 마음이 뭡니까? 목숨 걸고 한다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오늘 우리가 수련회 한판 하고 막 팍 죽어버리자. 준비위원들이 스태프들이 모여가지고 2달을 연습을 하고 기도를 하고 찬양팀들, 준비위원들, 도우미들, 밥제이, 차제이 그게 동원되는 모든 도우미들이 이번에 한 번 하고 다시 못할 만큼 전심전력을 해서 진액을 쏟아가지고 처음 행위를 가진다는 거면 목숨 걸고 한대. 죽을 각오를 했대요. 그렇게 자기들이 15년 동안 해왔다는 거예요. 이번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고 내일 또 오겠지. 꿈에도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오늘 오건 다시는 못 볼 것처럼 종말론적인 생각을 하고 늘 오늘이 최후, 최대, 최고 마지막 날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세요. 순수하게 살아가세요. 순수 복음운동으로 나가야 됩니다. 저는 주변에 많은 분들을 보면 저분이 그렇게 복을 받았다가 왜 패가망신을 할까요? 순수 복음에서 떠나서 그럼. 순수 복음을 떠나고 사명자가 사명을 떠나면 솔잎을 먹어야지. 송충이가 다른 걸 먹으면 죽습니다. 오늘 10장 사사기 6절에 보면 무슨 온갖 잡동사니 신이 많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깊어질수록 심플해집니다. 믿음이 깊어질수록 어린아이처럼 단순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복잡하면 그거 시험 든 거예요. 어린애처럼 심플 라이프, 단순, 천진난만, 순진무관 세계를 유지하세요. 내가 마음이 깨끗하면 깨끗하게 보이는 거예요. 개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이고요. 하나님은 깨끗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심판을 당할까요? 잡동사니 신들이 다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 짧은 세월의 사사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본 뜻은 사라지고 온갖 형식과 굴레와 체면과 잡동사니 그거를 털어버리세요. 기도할 때마다 주여 모든 얽매이는 있는 것을 벗어버리고 심플하게 살아가야지 복잡하고 그런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질수록 어린애처럼 단순해집니다. 단순하게 살아가세요. 생각이 단순해지는 게 고수예요. 여러분 배가 부서져가고 파선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자들이 소리질러 예수님을 깨우는 게 빨라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29절로 건너갑니다. 11장 29절에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앗 미스바에 이르고 기도할 때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할 때에 성령님을 주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으면 우리가 사람 구실을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데 여기 보면 입다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니까 여러분 입다가 거기 보면 6절에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리 하나니 당신은 우리의 장관이 되소서. 이러면 생각나는 게 요셉이 생각나는 거예요. 요셉이 끌려가고 팔려갔지만은 요셉이 버림받았지만 나중에 가서는 이스라엘의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끌려가고 팔려가도 세월이 지나면 형통하게 된다고. 형통이란 단어는 처음부터 좋은 건 아니에요. 요셉이 이제는 뭐가 형통해요? 엄마는 동생 베냐민 넣다 죽어버리고 형제들한테 왕따 당하고 보디발의 집에 시드발이 따까리 삐고 10년 해먹고 감옥에 2년 썼고 그게 무슨 형통이요? 불통, 묵통, 막통이지. 그래도 그걸 성경은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되었다는 말은 그때는 끌려가고 팔린 것 같았지만은 여러분 왜 요셉이 17살에 송아지 끌려가듯이 애굽에 질질 팔려갔을까요? 그걸요 조기 유학 갔다 하는 거예요. 토플 면제, 비자 면제. 비행기 테러 일어날까 싶어 낙타등이 얹혀가지고 공짜로 쏘기더라고요. 요금 한 푼도 안 내고 유학 갔다니까요. 감옥에서 2년을 썩었을까요? 석사 코스 박사 과정이 2년이라 이 말이야. 30살에 총리가 되는데 애굽의 30살은요 공무원 시험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요셉이를 굴르고 돌리고 셀이 밟은 것 같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꼴등해도 하나님이 호래기 불고 뒤로 돌아 하는 순간 1등 한다는 거예요. 역전의 하나님, 디비나사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요셉을 역전시켜서 이스라엘의 총리 대선을 삼듯이 이렇게 여러분 자기 집에서 아버지라 못하고 기생이 난 아들이기 때문에 쫓겨나서 잡류들하고 살던 그 입다라는 사람이 이쪽에 와가지고는 그냥 우두머리가 되고 장관이 되고 이스라엘의 사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 사사로서 사역을 하는데 29절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덫으로 쓰실 때마다 성령으로 복을 주십니다. 주의 신이 임할 때 성령이 충만한 역사하면 막 신바람이 나고 성령이 임하니까 막 권세와 능력을 받으니까 막 주의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 전에 성령으로 감동을 먼저 주십니다. 제가 여러분 신학교 대학원을 다닐 때요 학생 회장을 했어요. 그때 어떤 추억이 있는가 하면 신학대학원에 다니면서 여러분 하구 회장, 원우 회장을 하면서
개학 부흥회를 이때쯤 하면요, 재밌는 현상이 학기 초에 부흥회 때 큰 성령 역사가 일어나면 그해 학기 말에 어째 될까요? 데모가 엄청 터져.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서울에 최근에 아주 큰 교회 시험이 들어서 신문에 들락날락하는 교회에 제가 가게 됐어요. 그 교회가 서울에서 유명한 교회입니다. 교인이 아주 많고 큰 교회가 시험이 들어서 신문지상에 도배질을 하고, 그 교회의 부목사님이 저를 차를 태워가지고 가는데 재미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회가 서울에서 몇 째 가는 교회요. 큰 교회인데 그 교회가 몇 년 전에 부흥회를 하는데 전무후무한 기적이 나타났대. 그의 봄철에 부흥회를 하는데 막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막 말로 못했지 막 미어 터지게 사람들이 모이고 막 허벌나게 복을 받고 막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대. 그의 가을에 교회가 휘떡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이게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축복을 주시지만은 마귀 새끼는요 그때 틈을 탑니다. 마귀 새끼는 우리를요 성공을 씩이나 놓고 망친다는 거예요. 성공하고 우쭐할 때 그때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선줄로 아는 자는 자빠질까 조심하라. 성령 충만했을 때, 흥분했을 때, 열받았을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입다가 주의 신이 임하니까 큰 영광을 가지고 암몬 족속을 한 방에 해치우고, 그리고 그것을 성급하게 서원을 하는 거예요. 성급한. 베드로처럼 너무 말이 앞서는 사람이 입다예요. 그래서 자기가 고국에 집에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34절 입다가 미스바에 돌아와 자기 집에 이럴 때 그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환장을 할 일입니다. 승리하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돌아오는데 제일 먼저 톡 튀어나오는 건 무남동녀요. 아빠 왔나 이겼나 이년아 죽이려나 네가 왜 티 나오나. 서원을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을 바치겠다고 약속했는데 무남동녀를 죽여야 되니 기가 막힌 상황이 도래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36절에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참, 그에 비해 그 딸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삭을 보세요. 이삭이 여러분 번제로 바치라 하면 아빠 다 있는데 재물은 없다. 아브라함이 볼 때 네가 죽일 놈이다 졌어가. 귀여운 아들 무남동녀 하나밖에 없는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 그 아들이 천지도 말고 아빠 다 있는데 재물은 없네. 애비 가슴이 안 찢어지겠어요. 네가 죽일 놈이다 이놈아. 내가 너를 잡아 죽일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사사시대는요 개판 5분 전인 때요, 지팔 지연되고 내팔 지연되고 각자 속에는 어른대로 살아가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입다라는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나게 하는 모델을, 샘플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유럽 사회는 핵심이 뭔가 하면요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계약입니다. 유럽 사회는. 한국 사회는, 동양 사회는요 언약, 계약보다는 중요한 게 관계예요. 우리가 남이가, 우리는요 고향 사람 아이가, 고향 사람 나와 같은 종씨 아이가, 학교 동창 아이가. 한국 사람들은요 관계를 소중히 여겨. 나하고 안다 이거요 저 사람. 근데 유럽 사회는요 성경적인 베이직한 기초가 깔린 유럽 사회는 철저히 합리적이고 계약 중심입니다. 계약 중심. 계약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때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놓고 그 중간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네가 이 계약을 위반하면 이 짐승처럼 쪼개버린다는 거예요.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피를 본다는 거예요. 그게 언약입니다. 언약이라는 건 피를 말아, 피를.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다는 것은, 여러분, 그 시대의 언약이고 뭐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던 엉망진창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입다라는 사사를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로마서 8장 32절을 보세요. 로마서 8장 32절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거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무남동녀 아이를 바쳤던 입다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아들을 바쳐서, 아들을 희생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린 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언약에 신실하신 미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는 게 입다다 이 말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사사들은 그 자체가 모델입니다.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바람난 마누라를 돈을 주고 사오잖아요. 여러분, 바람난 마누라를 2판 돈을 주고 사오면 여러분 같은 기분 좋겠어? 남자들 그렇게 기분 좋겠어요? 볼 때마다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바람난 마누라를 생돈을 주고 사오기는, 사올 게 뭐 있어? 때려주기도 시원찮을 년을. 호세아가 그걸 2번 사오고 나서 속이 터지는데 하나님이, 호세아야 답답하지? 그 정도 가지고 답답하면 안 되지. 나는 몇 번 사기당한지 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0년을 살아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러붙었다. 애굽이 망하면 아수르에 들러붙었다가 바벨론에 들러붙었다가 메데, 파사, 헬라, 로마,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바람을 피우고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고 네가 2번 사온 거 가지고 그래 험하다 생각하지 마라. 속 터지나? 나는 폭발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속 터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입다라는 사람은 그 시대는 약속이고 뭐가 없던 시대에 이 입다라는 사사가 입에 잘못 뱉었던 말을 가지고 시편 15편 4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장막에 유할 자 자격이 뭐요?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됩니다. 변체는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고 약속의 종교입니다. 신약, 구약,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을 신약, 구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은 언약을 맺으셔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민족을 이루고 떼거를 이루고 창대게 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새끼들은 갈가줄게. 왜? 계약을 맺었거든.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신다 이 말이에요. 그 언약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언약이 도도하게 신구약을 흘러갑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좀 이 사건이에요. 여러분 무남동녀를 죽이는 게 얼마나 그게 어렵겠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2가지 학설이 있어요. 성경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죽음이라는 표현이 안 나와요. 어떤 학자들은 그 시대에 입다라는 사사가 사람을 잡아 죽이는 건 10계명에 벌써 어긋나기 때문에 사람을 잡아서 몰래게 신에게 바쳤듯이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죽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안 나오기 때문에 입다의 딸이 무남동녀가 죽은 게 아니고 시집 안 가고 남자를 모르는 상태로 평생을 헌신했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 대해서 중요한 말이요. 번제라는 단어예요. 번제는 사람을 홀라당 태우는 거예요. 재물을 홀라당 태우니까 이 말은 그대로 하나님과 약속한 그 언약을 계약을 위반할 수 없어서 딸도 그렇게 아빠가 하나님 앞에 입을 열었기 때문에 그대로 해라. 참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이삭이 그대로 순종했듯이 그 아비의 그 딸 혼란한 사사시대에 약속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이 선지자가 사사가 자기의 가장 귀한 무남동녀를 그대로 헌신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약은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계약을 위반하고 어긋나게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안 그런 거예요. 약속을 잘 지키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약속을 안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요 약속을 책임질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요. 사기성이 농후한 존재요. 똥줄 땡기면 언제라도 입맛 바꿀 사람 인생이요. 사람이 어렵고 힘드니까요 윤리가 도덕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평소에 깨어있어 기도하고 하나님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돈이 없어서 한이 맺혀서 사기치지 말게 해주시고 너무 돈이 많아서 그들먹거리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여러분 그런 복을 누리세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쓰임 받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내 것 하는 놈을 부자라 하는 놈이에요. 부자는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 가기 어렵다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살림이 돈이 많다고 부자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제대로 쓸 줄 알고 이건 내 것이 아니고 청지기의식을 가진 사람은 부자라고 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사사시대에 입다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서 약속, 언약, 구약, 신약에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킵니다. 독생자도 아낌없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선물 보따리로 주시지 않겠냐.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그 변함없는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언약적인 사랑, 그 사랑의 파트너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람은 주님 손을 잡고 가다가 떨쳐버리고 사람은 주님 손을 도망가고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잡은 손을 놓을 수가 없는 이렇게 잡혀있다는 나는 놓지만 하나님은 안 놓는다니까요. 못 놓는다니까. 왜? 언약의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받잡고 언약에 속한 사람들 구원 역사를 도도히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